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는 아버지 자녀될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예외 없고 제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너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입술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아버지보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보다는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죄된 저희의 본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의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다스려 주시어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분열, 재난, 질병, 경제 위기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낭떠러지 앞에 선 것 같고 때로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고통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혼란했던 대한민국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지혜를, 국민들에게는 성숙한 의식과 연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지난 20년의 은혜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더욱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의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선교자들의 자기 부인의 삶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밑가지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도나의 성가대가 준비한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강효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교우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심령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달려가며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에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데이터 분석 기업의 조사에 의하면 2024년 한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16잔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 속한 국가들 평균 커피 소비가 1년에 57잔인 것을 보면 약 7배 정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커피를 마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한국의 커피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커피 애호가들이 많이 생긴 이유도 있겠지만 아침 출근길에 한 잔, 또 점심 마시고 한 잔 커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기 힘들어하는 피로에 찌든 직장인들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OTT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낮 동안 개인 시간을 갖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늦게까지 미디어를 시청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생체 리듬이 깨져서 수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수면 시간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와 과식과 폭식을 유발하게 되며 야식을 먹은 사람은 그날 밤도 또 제대로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이 자주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과 가공 음식들은 염분, 당분,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 많은 염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한 만성 피로가 또 생겨서 다시 또 낮에 뭘 마시게 됩니까? 커피를 또 마시게 됩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늘 몸이 피곤하고 무겁고 지친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마음 건강은 어떠합니까? 예전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세상 속에 나의 삶의 소소한 문제들 또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현대에는 정보의 홍수 속에 아침이면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의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고 그 영향권 아래에서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혹시나 손해되는 선택이 되지는 않을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또한 AI와 첨단 기술 등의 발전하는 세상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할까 이런 스트레스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립감, 그리고 직장 내 경쟁, 물가 상승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장기적 염려까지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합니까? 2000년대 초반 20만 명에 불과했던 무속인들이 2023년 기준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나 80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함 속에서 당장 답을 내려준 듯 처방을 해주는 것 같이 보이는 임시 방편 같은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기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과 염려, 걱정, 만성 피로, 피상적인 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말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찾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그것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바닷물을 깊게 마시는 것처럼 도리어 더 큰 갈증과 피로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안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고 인간의 창조까지 완료되었기에 이미 완벽하여 더 이상 손을 대실 것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창조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고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직접 안식하시며 인간들에게 안식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선택하사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는 카다시, 곧 성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그의 저서 안식에서 이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곳에 거하시지만 특별히 구약시대에 지성소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인간의 속죄함을 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간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선택하셔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더욱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도 다른 그 어떤 계명보다 시간의 성별 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까?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 가운데 인간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누리고 가꾸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중독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것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 자체를 목적 삼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 더 많은 땅을 개간하는 것, 그 땅의 소득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자연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노예가 됩니다. 현대인에게 이 말은 곧 소유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리지도 사용하지도 못할 많은 물질을 모으려 달려가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모래시계가 끝났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연 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멈춤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노동을, 주부들은 가사를 멈춤에서 안식이 시작됩니다. 이 멈춤이 없을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자녀를, 다른 누군가를 학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대의 목적은 다름 아닌 위대한 존재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목적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을 물로 다시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 높은 탑을 쌓아서 그 위에 도망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존을 위한 불신의 목적으로 탑을 건설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돌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그리고 위대함을 위한 건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안식하지 못합니까? 그 시간까지 노동과 학습과 자기 개발을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아니 생존은 이미 할 수 있을지라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나의 이름, 우리 가정의 이름, 우리 회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그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믿음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선물로 주셨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멈춤을 위하여 우리에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조율하고 프로젝트를 마치고 보고하고 발생할 일들을 다 대비하고 휴가를 떠나야 온전한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에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리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애써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숙제와 공부를 미리 해놓을 수 있으며 일하시는 분들은 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또 장을 미리 보고 요리 재료들을 미리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멈춤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고 차를 멈출 때에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주황불을 보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듯이 우리의 삶의 분주함들을 천천히 멈출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추는 훈련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멈춤, 곧 절제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많은 광고와 미디어들을 통해 우리를 자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미디어, 쇼츠, 또 영상 등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삶의 규모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게 유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 멈춤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다음 일주일에 남은 시간들도 마치 첫 단추를 잘 깬 옷을 입는 것처럼 차례차례 그 시간들을 바르게 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멈춤 이후에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은 멈춤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지는 순간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단순히 멈춰야 하는 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각종 노동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 그 법칙을 세분화하고 또 지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때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일은 단순히 멈추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멈추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안에서 해석해야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안식일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6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 또 차량팀에서 안내를 해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누군가 자리를 안내해 주시고, 또 나가서 우리는 또 따뜻한 차를 통해 친교팀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배 후에도 교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팀들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우님들이 주일에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에서 하는 섬김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멈춤 자체가 사랑의 실천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안식과 멈춤은 누군가의 안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쉼을 누릴 수 없는 약자의 경우에까지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과 가축들에게까지 안식을 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면 7년마다의 안식년 그리고 50년의 희년제도로 넓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개념이 안식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축들만이 아니라 땅의 쉼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억압과 속박에 묶여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이 새로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년 제도를 선포하심으로 이 안식일의 사랑을 완성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온전케 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을 지킬 때 우리에겐 어떤 삶이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안식일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동을 멈춤으로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한 주일 동안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쉼을 얻습니다. 관계 속에 쉼을 얻지 못하게 했던 내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미움과 증오, 상처와 아픔들을 살그머니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게 됩니다.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생존과 경쟁 속에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내려놓고 우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며 그 안에 안식을 누립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 동안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안식은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 또 주일을 지킴을 통해 오는 것은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내가 구입해서 먹을 큰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작은 맛보기 스푼으로 그것을 맛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매 주일의 안식을 우리는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또한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는 더 이상 경쟁, 다툼, 갈등, 교만, 탐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고통, 질병, 죄와 죽음의 긴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나온 한 주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밀려드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또 출근을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홀로 책상에서 드리고 계신 교우님도 계실 것입니다. 한 주일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또 가정을 돌보느라 힘써 예배 자리에 나아왔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피곤하여 꾸벅꾸벅 주무시는 교우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지만 오늘 밤 내일 마주할 일들이 두려워 피하고 싶고 또 잠 못 이루는 교우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고통의 연속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버티고 또 버텨도 내일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학교에 가면 안식할 수 있을까?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취업을 성공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면, 승진을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자녀를 양육하며 지친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립시키면 안식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에 지친 분들은 은퇴를 하면 안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을 통해 잠시 안식을 맛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밀려드는 여러 업무와 책임져야 할 일들과 또 육체의 병과 피곤함, 또 아픔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는 또다시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초대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고날지라도 우리 마지막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곤비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달려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쁘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왜 달려왔는지 돌아보니 이유를 알 수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뛰고 싶었는지, 누가 나에게 달리라고 했는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묵묵히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헐떡이며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나와 눈을 맞추자고, 나와 이야기하자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왜 달려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하는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거룩한 멈춤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시 달리는 이 길이 숨이 가쁠지라도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받아 나아갈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